그 옆에 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깁시다. 여호와께 맡깁시다. 다시요. 여호와께 정말로 맡깁시다. 여호와께 정말로 맡깁시다. 정말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밥 러셀이라는 분이 쓰신 Money, a User's Manu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농부가 있는데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농장 때문에 늘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그 농장에 호수가 있는데 이걸 매일 관리해야 되는 게 너무나 짜증이 난다. 그리고 우리 농장에 이 살찐 젖소들이 있는데 매일 풀을 다 뜯어먹어서 열받는다. 그리고 항상 그 울타리를 돌봐줘야 되고 그 농장을 관리해 주는 것, 이거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이 농장을 팔아야 되겠다고,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개업자가 이제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을 팔기 위해서 광고문을 만들었는데 좋은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광고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농장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언덕이 이어지고 그리고 푸른 풀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안에 호수가 있고 목축들이 아주 잘 됩니다. 그 광고문을 딱 보고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 농장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내가 평생 바랬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면 그 등잔 밑이 그늘져서 어둡잖아요. 어떤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가까이에 있기에 우리가 그 소중함과 그 귀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놀랍고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7절이요. 7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와 평강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혹시 죄인인 것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감춥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사가 딱 쓰여 있더라고요. 62년 만에 한국에서 간통죄 폐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62년 만에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이제 폐지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한국에서 간음을 해도 더 이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간음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열린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그 간통죄 폐지 기사가 나오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대잔치가 벌어졌대요. 막 춤추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났대요. 저는 순진해서 왜 간통죄 폐지와 나이트클럽에 축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나의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일하러 나갔는데 만약에 일당으로 뭐 세일즈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으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갑니다. 그물 쫙 던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자기 그물로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옆에 배를 부릅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러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돌아온 다음에 주님의 무릎에 자기가 엎드려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불순종했다면 네가 뭔데 내가 더 잘하는데 라고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겠죠. 불순종이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혼자 그 모든 고기를 갖지 않았습니다. 나눠줬어요. 그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왜 주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왜 내가 주님 앞에서 선행을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것이 주님이 빛이 비춰진 사랑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이요.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계속요.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그리고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죠?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면, 주님의 그 빛을 접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먼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당 안에 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깨끗이 청소해서 먼지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다 창문으로 만들어서 환한 빛이 쫙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보일까요? 보입니다. 어두웠을 때는 먼지가 있어도 안 보이지만 환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먼지가 있다는 것이 보여요. 먼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극장 말고 옛날에 극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뒤에서 영상에서 그 빛을 쫙 쏘잖아요. 그럼 뒤에서부터 빛이 쫙 나가죠. 그때 혹시 그 빛을 쳐다보신 분 계세요? 영화는 안 보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영화는 안 보고 빛을 봤어요. 그랬더니 먼지가 막 보이더라고요. 날아다니는 먼지들. 어두울 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빛이 보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그 환한 빛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빛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나눔이 선행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비춰질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필립이 안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필립 안시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란 무자격자에게 무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은혜는요,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은혜가 무자격자에게 무보상으로 주어진다. 저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돈 지불한 분 계십니까? 얼마나 지불하셨어요? 뭐 특별한 일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공짜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보상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도 은혜가 공짜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레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에 테일러라는 13살짜리 소녀가 나와요. 근데 이 소녀는 스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스키를 타러 자주 다녔는데 하루는 2010년 봄에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인 타라와 아빠인 타드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왜 우리 딸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그 슬픔과 그 절망 가운데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건강했던 딸아이니까 그 건강한 장기를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패트리샤라는 그런 분이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심장이 약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해도 너무 피곤하고요. 점점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패트리샤라는 그분이 그 테일러의 심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식한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었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타라라는 어머니가 자기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을 볼 수는 없고 딸의 심장 소리라도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그 패트리샤라는 분을 찾아간 거예요. 달라스에서 피닉스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허구하고 울고 자기의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딸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나? 허락했습니다. 그냥은 안 들리니까 청진기를 탁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쿵쾅, 쿵쾅, 쿵쾅 심장이 아주 힘차게 박동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들이 그 여자에게서, 패트리시아에게서 심장 소리를, 그 힘찬 박동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누구의 심장 소리를 들었는가? 누구의 심장 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 딸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새 생명을, 새 심장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분의 생명.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심장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심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 안에서 박동하며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탕자의 얘기가 되어 있죠. 다 잘 아시죠, 그죠?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집안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밑에 계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떼를 쓰는 거예요.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 유산을 받아서 그 아들이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절대로 아버지가 올 수 없는 것으로, 먼 곳으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뭐예요? 생고생.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아버지가 그립고 그 집이 그린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나 잘 알기에 혹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어렵게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말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유산 다 날려버렸지. 너 그 유산 다 가져올 때까지, 그거 갚기 전까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요. 만약에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께서 너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어떻게 너를 대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 게 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호적에서 이름 파버렸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일하려거든 오케이, 종으로 일해라. 근데 내가 절대로 너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접하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아무리 돌아오고 싶고 아무리 돌아오길 원하고 아무리 돌아오길 애썼더라도, 돌아왔더라도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그 아들은 절대로 아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같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으로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로 돌아올 수는 없을 거예요. 신 아버지께서는 나가서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서 거지 옷을 벗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그분의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임복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뭉치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뭉치는 어떤 의미냐? 그 뜻은 뭐냐 하면 고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어머니 대신에 부르는 이름이 뭉치예요. 그런 소설을 쓰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 경찰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 경찰인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그 경찰에서 잘렸습니다. 파면되셨어요. 그리고 폐병에 걸리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5살 때 어떤 중이 지나가다가, 승려가 지나가다가 그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집안에 아버지가 죽든 아들이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미신을 숭배하니까 이 아들을 목조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려주지 않았다면 목이 졸려서 죽었을 겁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7살 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에 가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빵 사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빵을 사러 가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이 아이가 엄마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불황자들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있는 그 불황자들 사이에 끼었는데 반석이 들어왔습니다. 그 섬에 다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7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나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 소매 치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잡힌 거예요. 이번에는 섬이 아니라 감옥으로 갔습니다. 고아에다가 소매치기 아무것도 없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성경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바로 시편 27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뭔지 아시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자기 이야기잖아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거라. 나를 자녀로 삼으실 거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뭉치라는 소설도 쓰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18년을 어머니를 찾아 나선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제가 찾아 나섰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온 인생 광야길에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모질게 버려진 제 인생을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도 변화되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산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고아일지도 모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르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거지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옷을 입히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세기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요, 노예를 팔아먹었어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24살 때 큰 폭풍우를 통해서 배가 뒤집히고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회심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 은혜, 자기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자기를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름다운 그 찬송 가사들을 작사하셨어요. 그분이 작사하신 곡 중에 바로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잘하는 찬송이죠. 저는 이 찬양
한국 가사보다는 원어로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쓰신 그 원 가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제가 잠깐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How sweet the sound. 그 복음의 그 소식이 얼마나 달콤한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악한을, 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 소식. I once was lost. 내가 옛날에는 죄인으로서 잃어버렸던 영혼이었지만 But now I'm found. 그러나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버지께 찾음받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Was blind. 내가 옛날에는 그분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몰랐지만 But now I see. 그러나 나는 지금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눈이 띄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we were blind,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소중한지를 몰랐다 하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띄울 수 있기를. So now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심장과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격이 없는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부르셔서 존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만날 때까지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